계시록 5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때 항상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여졌다. 5장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이 먼저 머무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두루마리였다.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대하여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첫 번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디에 있다? 오른편, 오른손에 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두루마리는 어떠하다? 안팎으로 가득 글이 써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그 두루마리는 어떠했다라고 말씀합니까? 7인으로 임봉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이 두루마리는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가득 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임봉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우리들은 계시록 5장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고, 아니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 두루마리의 이해라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오른손에 있었다.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주권자일 뿐만이 아니라 집행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 두루마리의 주권자, 두루마리의 집행자가 성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있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성취하실 뿐만이 아니라 완성해 가실 것인데, 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요, 주권적으로 집행하시며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임봉되어졌다.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임봉되어졌다는 뜻은 무엇이 아니다? 비밀이라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몰라서는 안 돼. 특별한 사람만에게 알려줄 거야 라는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임봉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죠. 내용이 내용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집행하시는 그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바꿀 수 없다라고 하시기 위하여 임봉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특별한 사람만 알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 있다? 성취되는 때가 있다.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때 정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주권자, 집행자가 되심으로, 완전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찬송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의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라 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고, 이것을 더 의미적으로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습을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우리들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다라고만, 임봉되어졌다는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졌던 에베소 3장 9절에서는 특별히 이 감추심에 대하여 감추어졌던 무엇이다? 비밀의 경륜이다. 감추어졌다 비밀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이 감추셨으나 무엇이 아니다?
뭘 모르게 하기 위한 비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는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밀이라고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이라는 것은 인봉의 뜻을 가진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다시 말씀해요? 감추어졌던 것이다. 감추어졌던 것. 그러나 이 감추어졌던 것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미리 뭐한 것이다? 정하신 것이다. 미리 정하셨다. 무엇을 왜 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시니까? 어떠한 분이 되시니까? 주권자, 집행자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는 감추어졌던 것이 어떻게 되어졌다? 그러죠.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 감추어졌던 것이 어떻게 되어졌다?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이에요?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비밀되어졌기 때문에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성취하심이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에 글이 있고 7인으로 봉하여졌다라고 계시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보고요 질문을 합니다. 누구냐?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고 펴고 볼 자가 누구냐라고 5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누가 합당하냐?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인을 떼고 펴고 볼 수 있는 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격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느냐, 합당하다는 것은 자격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고 펴거나 볼 합당한 자, 자격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있다 없다. 그래서 요한이 뭐했다? 울었다. 그러나 다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합당하냐? 9절과 12절 말씀에 합당합니다라고 찬송소리가 들립니다.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 세상 그 누구도 아닌데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하신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당하심으로 자격이 있고 능력이 될 뿐만이 아니라 룻기에서는 무엇까지 하셨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원하셨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능력이 되시며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원하심으로 어떠한 분이 되셨냐 그러면은요 합당하신 분이 되셨다. 그분이 누구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합당하신 그분이요. 오늘 계시록 5장 말씀해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느냐 7절과 6장 1절 말씀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는 취하셨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합당하시고 자격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자원하심으로 내가 그 두루마리를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일하심의 모습을 6장 1절에서는 인을 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두루마리가 뭐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의미적으로 말씀했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형식적인 모습으로는 뭐라고요? 성경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보세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집행하시는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이 미리 정해진 겁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과 그 방법, 그 때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때는 오직 누가 결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때가 참에 우리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루신 그 비밀의 경륜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의 그 구원은요, 누가 이루시는 것이에요? 자격과 능력과 자원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요. 이제 계시록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합당하신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두루마리에 있는 7인을 떼시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요, 이기셨다라고 말해요. 이기셨다. 이기셨으므로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기신 분으로 하신다. 이기셨기에 그분이 취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기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기신 모습도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기신 모습을 한번 고백합시다. 5장 5절 말씀. 이기셨다. 합당하신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시는데 이기신 그분의 모습. 5장 5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합당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죠? 그분이 이기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첫 번째 이기셨는데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까? 그래, 감사해요. 유대지파의 사자시다. 유대지파의 사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다윗의 뿌리시다라고,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는요, 창세기의 언약을 우리에게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요, 선지서 전체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라는 것은요, 유다지파를 향하여 말씀이시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상관이 되어 있죠.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누구와 상관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다윗과 상관되어 있죠. 이기셨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어떠한 언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심을 통하여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규가,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그 다윗의 뿌리는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취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떠하심으로 메시아 언약으로 이미 하셨던 그분이 봐요. 성경은요, 우리의 요약은 이미 약속하신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되어졌느냐?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유다지파의 사자로 다윗의 뿌리로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말씀에서는요, 이 우리를 위하여 합당하신 그분의 모습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기심의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이겼냐? 어떻게? 그분이 이기셨는데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이기셨는데 그러면은 이김의 방법 어떻게 이기셨는가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기셨나요? 5장 6절 말씀 한번 고백 한번 할까요? 준비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기셨다. 특별히 이 이기심의 모습을 사자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이기심의 방법이 뭐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 되심으로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뭔가 있잖아요. 내놓으려면 사자가 더 멋있어요. 어린 양이 더 멋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기셨어요. 유다 지파 사자로서 이기셨어요. 그런데 그 이기심의 방법은 뭐냐 그러냐면 사자의 날카로운 그 이빨과 사자의 정말로 강력한 발톱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어떠하심으로 이기셨다? 어린 양 되심으로 이기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전에 이 감추었고 미리 정하고 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했냐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우리의 삶의 생각으로는요, 사자와 같이 임하시기를 원하시느나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사람으로 볼 때는요,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런 연약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다. 더구나 그 어린 양이 어떠하심으로 이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6절, 9절, 12절 말씀, 그 어린 양은 뭐했다?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얼마나 연약한 것 같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나타난 그냥 하늘이 열리고 말이에요. 하늘에서 뭔가 소리를 막 이렇게 강력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참 참하시더라. 잠잠하시도록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이 정말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방법, 이기셨다. 사자의 모습으로 이기셨으나, 사자 되심으로 이기셨으나 그 방법은 사자의 이빨과 발톱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 그것도 죽임당한 어린 양 되심으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놀라운 이기심의 방법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기심의 방법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의미적으로 볼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지어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이게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덮으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양의 첫 새끼의 제사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양의 첫 새끼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무엇이? 그래요. 양이 대신하여 번제가 되게 하셨어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승리의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자로서 이기신다. 사자로서 이기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인 어린 양의 죽임당함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뭐 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뭐 했다? 예비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의 일하심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소망할 수 있는 일은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그 예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여호와의 이레는 뭐냐? 가장 강력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기심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가장 큰 찬양과 영광 받으심의 간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성경의 내용임이 이제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다른 것이다 그러면은 이곳이 이상해지는 것이, 이곳이 이상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의 틀이 흔들리는 것이.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에, 그리고 일곱인으로 인봉되어진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들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계시록 5장 6절과 계시록 4장 5절 말씀에 보면 꼭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4장은요, 어떠한 것이 중심이었냐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5장 말씀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통하여 취하시고 인을 떼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4장과 5장은. 그런데 누가 빠졌어요 그러면? 그러죠. 그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집행자가 되심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성취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4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시면서 일곱 등불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이 일곱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의미적, 상징적인 것. 그러죠? 일곱 등불. 무엇이든지 밝히시며 무엇이든지 아시는 놀라우심의 능력의 상징이 칠로 되어져 있어서 일곱 등불은 어떤 분이시다? 한 분이신 성령님을, 그분이 바로 역사하시는 것이. 그럴 뿐만 아니라 5장에서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는 일곱 뿔이 있다, 일곱 눈이 있다. 그런데 그 일곱 눈은 다시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일곱 영이 아니라, 일곱 개의 영이 아니라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완전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면서도 성령님을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루마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집행하실 때에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로 더욱더 알게 하신다. 구원의 역사가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기신 그분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떼시는데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9절과 10절입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고요, 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계속 말씀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해 가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루셨는가? 최우선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5장 9절과 10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드리시고. 드렸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렸다. 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다. 우리들이 계속 훈련해 왔으니까요. 요약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성취하셨느냐? 가장 최고의 이유, 최우선의 이유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를 사랑하심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하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어린 양 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으로 다시 오실 것이냐? 그 최고의 이유, 최우선의 이유는 오직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것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복음의 일하심의 수고의 열심의 이유는 제일 먼저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들이 더 철저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함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떠함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심이 제일 먼저라 그러면 우리가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삶을 누릴 때 우리가 먼저 제일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왜냐 그러면 무엇이 먼저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광이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합당.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깊이, 믿음의 기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보다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좋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는 것.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고백 한번 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왜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도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내 좋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우리들이 또 기억해야 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 결국은 나도 뭐해진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법이 세워졌음을 깨달으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5장 9절과 10절 말씀에 저희들을 어떻게 삼으셨냐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왕이 되었다는 것은 먼저는 제사장이 됐다.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만물을 대표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내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 그 누구의 중보자도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대표라는 것이에요. 대표.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왕 되심의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정말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왕 같은 자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구원을 하셨어요.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가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선다.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 라는 삶의 능력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정리하면서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계시록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계시록 5장 8절과 9절 말씀.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 뭐냐? 첫 번째는 무엇을 켜고 있어요? 그들이 검은고를 켠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 검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떠한 노래를 불러요? 예, 감사해요.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떠한 기도를 해요? 어떠한 금대접에 기도를 한다. 금대접에 기도를 한다라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뭐한다? 검은결을 켜고 어떠한 노래? 새 노래를 부르고 금대접에 기도를 할 때에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검은결을 켠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환경과 육신의 어떠한 성취함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검은고를 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검은고 잘 켜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검은고를 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 노래라는 것은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가 부르는 모든 것이 새 노래라는 것이. 새롭게 작수하고 작곡해서 부르는 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새 노래다.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말하라는 것이.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어지냐 그러면 금대접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떠한 것, 금대접의 기도, 금대접의 기도. 정말 저 생각이 납니다. 늘 학생 때 이건 굉장히 멋지게 설명, 금대접의 기도. 나도 이왕이면 은대접, 동대접도 아니라 금대접 기도해야지. 금대접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붙들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면서 기도하면 돼요. 너무나도 쉽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 금대접의 기도라는 것이 뭐냐? 계시록 36장 36절과 37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지금의 이 문제, 누구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되었으면 좋겠는 내 계획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기도가 금대접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요, 이 문제와 이 시간과 이 환경 가운데에 오직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금대접의 기도라는 것이.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잘 이걸 못해요.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나는 금대접의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지금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삶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은 뭐하게 될 것이다?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좋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나도 좋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내가 좋을 것이 먼저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이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나도 뭐한다? 나에게도 좋은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금대접의 기도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 가지 방법. 무엇을 켜야 된다? 검은 고를 켜야 된다. 무엇을 불러야 된다?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 또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된다? 금대접에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그럴 때 뭐 했냐? 5장 14절 뭐 했다? 생물들이 아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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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지금은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대로 돼야 되는데 이건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내 생물, 24장로,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도 그 앞에서 뭐 해야 된다? 아멘 해야 된다. 아멘 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4장과 5장을 통해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요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4장과 5장이 분명할 때에 2장과 3장이 뭐였냐 그러면 너희들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루셨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검은고, 새 노래, 그리고 금대접의 기도를 드리게 하신다. 내가 어떠한 삶 가운데 있더라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기는 자가. 이렇게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은요, 어쩔 때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도 아멘 해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아멘 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